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고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만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이 복된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에녹처럼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들어갑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San Juan capítulo 21 verbos 1 to 5. 이런 일들 후 예수께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주의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티베리아 바닷가나 갈릴리 해변이나 게네사렛 호수가 다 같은 지역입니다.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부르시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 반드시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났던 그러한 장면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부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사실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주님의 몸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때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으로 주님이 안 보여도 2000년 전에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을 육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그랬어요. 이런 모양으로. 앞에 있는 이런 모양이죠. 부활하신 모양. 즉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실체를 드러나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걸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보이시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없죠. 주님이 보이시려고 해야 됩니다.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활하신 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보이다가 안 보이고 그러는 거죠.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의 부활한 몸을 보여줄 사람에게만 나타나실 때 모르죠. 우리 주님이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신다. 스스로 나타나셔야 되고 자신이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가에서 주님이 사울을 불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불렀죠. 그럴 때 빛 가운데서 사울이 주님을 봤는데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태양만 봐도 눈이 머는데 정말 태양보다 더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뵀을 때 그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내가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건 만난다는 것은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만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만나는 것은 모르는 분을 만나는 거, 구원받는 걸 얘기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낙심해가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죠. 사도행전 17장 27절로 28절 보면 이렇게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시느니라. 저도 주님 처음에 만나 구원받을 때 정말 주님을 찾았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찾으니까 금방 오시더라고요. 금방 마치 우리가 입을 벌려서 입으로 호흡을 하는 공기가 쑥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오시더라고요. 그냥 오시니까 오셨다는 증거는 내가 엄청나게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만이 드러나요. 그분이 빛이 오시니까 내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때 좀 꼬꾸라졌죠. 그래서 주님을 그때 제가 만나서 믿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매일 주님 안에 계시니까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 어제 또 주님 만났어 그러면 안 돼요. 이 만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정말 고통 속에서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럴 때 그냥 오신다고요. 공기가 꽉 차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게 되기 때문에 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꼭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찾지 않은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다 보세요. 간증하는 사람에게 들어보면 찾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죠. 찾지 않으면 절대 주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이거는 복음을 전할 때 한 얘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한 얘기입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구원 받을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홀리 거스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성전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 고통받지도 않고요.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술렘미 여인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 뭐가 상관이 있어요. 노인들도 보면 말이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자식들이 안 찾아와도 주님과 홀로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 명단단에서 자녀가 안 찾아준다, 돈 안 준다 이러면 불편한 거예요. 주님 안에 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가 아니죠. 혼자가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아 주님 참 만나기 힘들어, 주님은 어떻게 만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좀 심각한 분이에요. 심각한 사람이라고 해요. 교회를 다녀도 돼요. 여러 가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래가지고 교제가 끊어졌거나 말이죠. 아니면 세상의 정욕에 취해 있거나, 이 셋 중에 하나죠. 셋 중에 하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깊이 기도해봐야 돼요.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각자 안에 계십니다. 함께 살고 있죠.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거처를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거처를 정하신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이 그러면 이런 소리 들리죠. 다윗도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양자역은 아니지만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편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헤아리고 이렇게 나를 공격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후히 대접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 주님과 동행하니까 안에서 이리 올라 그러니까 저 위에서 들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도 성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양자역은 아니었다고. 근데 에녹은, 이 사람은 예외적인 사람이죠. 예외적인 사람.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받을 그러한 축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리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유엔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자기들은 혼자예요. 2030년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 무슬림들이, 이란 사람들이 2030년까지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분이 연설을 하다가 한 45초가량은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45초면 긴 시간입니다. 가만히 한참 있더라고, 말 안 하고. 그랬더니 입을 열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나라가 만약 이런 위치에 처한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웃집 불난 거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유엔 사람입니까? 그 연합회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하자는 짓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렸다는 겁니까? 옛날 히틀러에서 우리가 600만이 죽었는데, 600만 이상이 죽었는데, 또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란에 있는데, 여러분은 미국을 포함해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들었을 때, 오늘 아침에 이걸 봤어요. 들었을 때, 대환란이 가까웠구나. 대환란이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대환란이 가까웠구나. 이건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 수상은 잘 모르죠. 자기들이 대환란에 넘어갈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딱 볼 때는 성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대환란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고, 그 대환란 전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이 바로 우리 목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 안 합니다.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아까도 찬송했지만은 주께서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군가 그랬죠. 아무도 이 교회는 흔들지 못합니다. 아무도 흔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뭐 조그만 실수할 수 있어도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최소한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제가 시편 읽다 보니까 제가 매일같이 시편 4편, 34편 이렇게 읽는데 34편 읽다 보니까 의인을 미워하는 악인은 황량하게 되리라. 대책 없이 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 다 의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어서 의인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미워하잖아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미워하잖아요? 대책 없이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대책 없이 망하는 거예요.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받죠? 축복하면 자기가 축복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뜨겁게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식 없는 살아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님 만난다, 주님 만난다 하는 말이 입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과 교통한다는 말이 있으면 되지만 주님과 만나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다 또 오늘 주님 만났다라고 뭐 내가 아픈데 뭐 주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 어떻게 했다라고 이게 전부 이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다 그랬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거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전에 보니까 주님이 나타날 때 시몬 베드로도 있었고 디두모라는 도마도 있었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도 있었고 세베대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죠. 자신도 들었죠, 이 안에. 그다음 다른 두 제자가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고. 자, 왜 그들이 있을 때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요? 이렇게 3번 했을 때 용서해 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고. 도마도 못자국과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나다나엘 있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서 다른 제자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분이 나겠냐고 이렇게 안 믿었죠. 주님께서 내가 네가 무화과나 말이 있을 때 알았다. 그러니까 날 어떻게 아셨냐고. 네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보리라고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났어요, 나다나엘. 그래서 주님이 그 몇 사람 있을 때 고기 잡으러 간 몇 사람 있을 때 거기 나타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라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지는 그가 모르다 갑자기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된 거죠. 자, 여기 보니까 3절 보니까 말이죠.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야 돼요. 아무리 오래 하고 뭐 믿는다고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에 없잖아요. 주님이 안에 없으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안에 없는 사람은 뭐 열심히 하고 뭐 은혜 받은 것 같고 부흥회 갈 때는 내가 굉장히 뭐 축복받는 사람처럼 막 느끼다가 그게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고기 잡으러 간다고요. 세상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나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회개하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님이 없어졌으니까 이 제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직업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보겠습니다. 킹제임 성경학교도 이 구절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찾지 못했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왜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를 개척했다가 관둡니까? 왜 관둡니까? 먹고 살 게 없어 관두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안에 계시는 종들은 먹고 살 게 없어도요, 다 먹여 살려요. 가만히 있으면 먹여 살려요. 쫓아낼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먹여 살린다고요. 왜?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고통받으면 주님도 같이 고통받는 거거든요. 주님이 안에 계시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먹여 살려요. 전 22년 동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다시 회사 취직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에 계신데요. 주님이 함께 다니는데 어떻게 회사 들어가서 또 이상한 짓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주님이 없어졌으니까 안에 성경도 없어야지.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비참했을 거예요. 정말 고기 잡으러 가는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게 무슨 뭐 아이들이 말이죠. 신학교에 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처럼 들리죠. 왜? 3년 이상을 고기 잡아본 적이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다 잊어버렸다고요. 근데 할 일이 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요. 고기 잡는 일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베드로가 항상 앞장섭니다. 여러분. 따라가. 베드로는 리더고 다른 제자들은 팔로워예요. 팔로워. 똑같아요. 지금 교회도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뭐 안 되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면 또 무리들이 또 쭉 따라서 또 나도 가겠다 나가요. 이렇게. 이게 이런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돌아다닐 때 때려져 다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에, 낮이 아니라 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참 고기를 낚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배를 타고 이제 나갑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더불어 다니면서 온갖 표적을 다 봤는데 이제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먹고 살 길이 막연하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뭐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네. 여러분 그 주님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찾아가셨죠. 처음에 베드로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찾아가셨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구원받기 전입니다. 무리가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그때 호숫가에 세워둔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들을 씻는지라.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더라.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대답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갔더라.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 지 3년 반이 됐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몇 번 가끔 나타나시기만 하지 뭐 같이 생활을 안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이 고기를 잡아가는데 또 역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또 같은 장소에 나타난 겁니다. 같은 장소. 그래서 4절 보면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밤새도록 잡았죠.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니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주님은 몰라봤어요. 주님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주님은 몰라봤다고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이게 계속 읽고 있다 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졸다가 끝나고 주님이 이 안에 계신 걸 몰라요. 아까 얘기했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살아요 같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서 또 주님을 만난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냐고.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죠.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와 함께 내가 산다면 뭐가 걱정해요? 우리 굶어 죽겠습니까? 뭐가 걱정해 뭐가? 그 양농 가보면 말이에요. 노인들이 전부 막 울고 그래. 우리 새끼들이 안 찾는다고. 우리 아들이 변호사고 뭐 의사 그런데 한 번도 안 찾는. 자기가 안에 성령이 있으면 왜 그러겠어요? 없어요. 99%가 없더라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와서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곳이 교회지 뭐 사람들 많고 연설하는 것이 아닌데 그 때문에 죄를 책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게 되면 책망해가지고 그 회개하자면 주님과 교제가 회복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쓰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근데 지금 주님이 또 이제 3년만 돼가지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뿔뿔이가 터져가지고 또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거기 또 찾아가신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그게 그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지고 뭘 하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다행인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만약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도 지금은 오순절이 되기 전이니까 어디 계신지 몰라도 주님이 여기 나타나시면 고기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세가 잡아줬을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옛날 기술을 살려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가 안 되면은 문을 닫고 옛날 작업을 하는데 그 될 리가 없죠. 불가하게도 정말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절대 교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수가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항상 두세 사람을 주시더라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두세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고기 잡으러 가요. 분명히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따라가는 사람도 그렇고 나도 갈래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나도 갈게 따라와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막 따라가고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죠. 베드로가 앞장섰습니다. 그때는 거듭나기 전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5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알고 물으신 거죠.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릴 때 먹을 게 있니? 없어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없어요. 그럼 주신다고요. 근데 어떤 주님은 뭐 전지전능한 말하면 다 주시겠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라는 건 뭔가면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입도 뻥긋 안 합니다. 여기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될 것을 말씀하셨어도 너희들은 기도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답했잖아요. 없나이다. 없다고 그래 주실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주시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냥 아유 내가 치면서 못해 이게 얘기 난 못해.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은 우리 문제가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문제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걸 잘 몰라요. 꼭 코앞에 안 보는데 주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걸 훤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랬죠. 말라기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갈 길을 쫙 알았죠. 그 에서의 자손 중에 누가 났죠? 헤롯이 나온 거예요. 헤롯이 형제를 미워했잖아요. 형제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야곱은 조금 교활하고 스마트해서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씨름할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람을 절대 외모로 보면 안 돼. 겉으로 볼 때 얌전하고 아주 점잖아 보이대요. 주님 볼 때는 너는 아웃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볼 때 좀 우악스럽고 말이죠. 베드로처럼 그래도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면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악인 중에 악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죽이려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공무원 받아가지고 다마스까지 가려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한국식에 얘기하면 변통밥 싸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말이죠. 주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세요.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이게 묻고 계시죠. 그럴 때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요즘에. 또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사랑해요 이런 사람 많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건 립 서비스를 하래요. 이거 바리새인들이죠 이게.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마음은 입술로는 날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주님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조금 뭐 말 좀 투박하게 해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조금 말을 투박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막 욕해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목회 쭉 감사 보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속을 못 봐요. 그게 무슨 큰 일입니까?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밖에 나가서 똑같이 사는데 교회 안에서만 입조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주님은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밖에 나가서 직장 가서 어떻게 사느냐 이걸 보시지 교회 와서는 다 점잖게 표정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님은 그런 거 표정 안 봅니다. 우리 마음만 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영이라는 거는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라야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 자녀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in truth라는 게 뭐죠? 진리로. in the truth가 아니에요. in the truth 하면은 이건 진리의 말씀이고요. in truth 그러면은 false의 반대예요.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속에 어떤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씻어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truth예요. in spirit and in truth.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 때 여기 오신 성령께서 그런 사람에게 가서 위로도 해주시고요. 묻기도 하시고요. 또 책망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이 뭐라 그러죠? 너 죄 졌지? 그런다고. 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너 죄 자백했니? 안 했네요. 자백할게요. 너 복음 전했어? 복음 전했어? 그럼 또 대답해야죠. 너 그게 그렇게 귀찮니?
복음 전하는 게 아니 내가 너 위해 죽고 이렇게 생명을 주는데 그게 귀찮냐? 할 말이 없죠. 너 지금 세상 보고 있지 않니? 너 사람 의지하고 있지 않니? 너 사람 말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니? 내 음성을 안 듣고 뭐 이런 것들 그칠 줄 모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듣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죠. 저는 어려울 때 한 2시간씩 꿇어 엎드려가지고 2시간씩 들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 잘못을 보여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고칠 거 아닙니까? 2시간씩 무릎을 꿇고 있었다니까 아침에.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되면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할 얘기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던데. 할 얘기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해 준 거 말이죠. 이거 보통 감사합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뭐죠?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에베소 교회처럼 이 일들을 많이 해요 교회가.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촛대 옮긴다는 건 이거 교회가 7 촛대는 7 교회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인간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됩니다. 누가 가져도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있죠. 뭐 장로 되고 이런 사람들, 목사 되고 이런 사람들 함부로 데려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걸릴 수 있어요. 교회를 깨려고. 굉장히 누가 오겠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해 나를 먼저 만나보라고 그러세요.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딱 결정해야 됩니다. 난 파수꾼이거든요. 저는 아무나 사람 만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저 사람 만난다고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이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성령의 매너줄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 많은 걸 원했으면 저는 벌써 옛날부터 다르게 행동했죠. 저도 사람 끌어올 줄 알거든요. 옛날 회사에서 하던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 그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사람 소리만 들려요. 사람 소리만. 여러분 중에 사람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신뢰하라고 그랬죠. 사람을 의지하면 덫에 걸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게 구한다 그래서 in safety 그랬어요. 안전하게 구합니다. 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 여러분 이북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또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 수 목사님, 수 형제 그 동생 디오라가 와서 우리 교회 간증했잖아요. 감옥에 50번 들어갔다 왔는데 어떨 때는 이 사망치로 말해요. 얼굴을 탁탁 맞고 그랬대. 어떻게 견뎠겠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감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웅브라트라든가 이런 사람, 포프스 같은 사람, 저기 루마니아, 또 한 사람은 저기 불가리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감옥에서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손혜관 목사님이 어떻게 공산당에게 전도했겠어요? 두드려 맞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도 너와 함께 있다 아들아. 이 음성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평시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대환란이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미국도 버렸어요. 느껴보는 얘기하면 그분이 국회에서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뭐라고 하면 미국도 우리를 버렸고 모든 나라가 다 버렸다. 당신 나라 버리지 않았냐? 우리 버리지 않았냐? 내 나라, 내 민족을. 우리 45초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너희 민족을 누가 이렇게 버렸으면, 유엔이 버렸으면 너희 가만히 있겠냐? 이런 난리 치겠지? 나만 우리 민족만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만 와서 그런 거다. 이게 뭐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죠. 주님이 대환란 얘기하면서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환란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휴거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거 아무리 이런 얘기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사람만 듣지 마세요. 사람만. 뭐 저기로 했다 보니까 언제 어쩌고 저쩌고 그거 듣지 마세요. 9월만 보신다는 안 오셨잖아요. 그런 말 물론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듣지 마시라고요. 나하고 주님과 일대 관계가 돼야 돼요. 남의 말 듣고 오신다더라 이게 아니고. 저는 아까 그 아침에 일어나가서 기도하기 전에 그걸 먼저 봤는데요.
그걸 보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에서 대환란이 가까웠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못 줍니다. 걱정, 의심만 갖다 주고 두려움만 갖다 줍니다. 물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 대부분이 다 그래요.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와도 우리가 사람 말 때문에 자꾸 그러지 말고, 사람들하고 막 세상에 가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 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여기 미리 들어와서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이거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마치 제자들이 주님 떠나가버리고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실제 안에 우리가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 때문에 진 눌려가지고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에스겔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에스겔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지고서 한다는 얘기가, 쫓겨다니면서 한다는 얘기가, 도망가야 되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죠. 이게 진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산으로 갔는데 뭐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산이 얼마나 추워요.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물처럼 됐구나. 물처럼 됐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이 있었지.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왜 우리가 안 들었을까? 그렇게 얘기한대요, 앞으로. 대환란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았어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 나중에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가지고 내가 그때 안 들었던 거 이렇게 후회할 날이 온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듣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주여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요. 안에서 들린다고, 안에서 뭐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음성이 들려요. 그럼 그때 대답하고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우리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때는 양자형이 없었죠. 그러나 성령은 있었어요. 에녹도 선지자예요. 선지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양자의 영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시는 사역적인 영이었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영은 양자의 영이라고. 주님이 자녀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했죠.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이 LA가 아무 일도 아니라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 동부 쪽은 난리 났습니다. 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 났어요. 왜? 이스라엘 압박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쳤어요. 여기 지금 뭐 미국 교회들은 지진 난다고 대비해서 뭐 음식도 준비하고 뭐 다 준비한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왜? 1000명이 10,000명이 넘어져도 나는 목도하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안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걱정할 거면 난 그거 할 줄도 모르고 지진 준비할 줄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주님과 더불어 항상 살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고 그럴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있어도 우리는 듣는 거죠. 죽어있어도 듣고요. 혼이 듣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평강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될 때 성령 안에 하나가 돼가지고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대로 우리가 행할 때 에녹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